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왼수업으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병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병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병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병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내 말의 운명을 좌우한다. 내 말의 운명을 좌우한다. 자, 말 한마디로 운명을 자유하는 거예요.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구원받고.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뭐 팥죽 한 그릇 팔으라고 해서. 장자의 병분을 받아. 그러니까 장자의 병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돼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팔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시인을 어떻게 하냐? 장자의 명문, 예수 이름을 어디야? 장자의 명문이 얻지 못하면 우리가 말짱 헛것이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자, 민수기 14장 26절 봐요. 민수기 14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게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귀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예수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자, 말들을 쏟아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은밀한 중에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말한 걸로 올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그 자체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올무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 말한 것이 올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절 봐요. 잠언 6장 2절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6장 2절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자기가 말한 걸로 자기가 올무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제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는 것처럼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말 한마디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참 잘해왔잖아요.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 민수기 10장 8절 봐요. 민수기 10장 8절. 민수기 10장 8절을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자 7절부터 보겠어요. 민수기 20장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자 회중을 다 모으고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의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여기에서 문제가 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자기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뚝 튀어나버려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분이 나가지고 저들이 원망하고 분을 내니까 자기도 그냥 덩달아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화를 나가지고 쳐버렸어. 반석을 쳤다는 건 뭐 예수님이 한번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냈어야 안 냈어요 모세가. 근데 여기 또 쳐요. 그럼 예수님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오면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는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언하면 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내려면 되는데 이놈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자기 소리가 나와 자족이. 이 말 한마디로 어디로 갔어요? 거룩을 나타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12절 보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 한마디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 문제의 발단이 되어버렸는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으면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쪽으로 얘기하면 그 원망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결과를 낳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엇을 하든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 심은 것은 공짜가 있어요 없어? 하나님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자기들이 정말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심었으면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해요? 못해? 못해. 여러분들이 직접 나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 알아요. 자, 여러분들도 경험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게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라고 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해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순종 한번 해봐. 믿지야 본전이요. 근데 안 해. 안 믿어요.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 보면 오늘 본문에 가봐요. 본문에. 오늘 본문에도 본문에 31절 봐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면모를 오늘 내게 팔라. 이 말 한마디가 에서가 싹 넘어가 버립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에서는 지금 뭐요? 자기가 배고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배고파 죽겠네. 사람들이 배고파 죽겠네 소리를 잘해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니까 결국에는 문제는 죽게 되었다는 게 문제인데 죽음의 직면에도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 속에 들어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이 장자인데 예수 이름이 장자예요. 예수님이 맏아들 천열매가 되면 예수 이름의 기업을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줬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그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기업을 내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왔다고 어떻게 내버렸어요? 실제로 제자들 다 부인하고 떠났어요? 안 떠났어? 실제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다녔는데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부인하고 떠나요. 다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결국에는 3년 동안 죽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결국에는 사망 가운데 다시 들어가.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게 돼 있어. 부활한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뭘 정해주세요. 그 약속을 가르쳐줬는데 그 약속을 몰라요.
그 육적으로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습게.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우습게 하라.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데 그 기업을 내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23장 4절 봐요. 시편 24장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4절 보면 시편 23장이요. 시편 23장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다스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이 고백하는 거,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이 뭐라고 나중에 하나님이 죄를 줬어도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믿음이 합한 자라고 고백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죄를 줬을 때도 시편 51편 뭐예요? 정한 마음을 장주 정직한 영을 내게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백이 필요해야 돼요. 우리가 죽을 죄를 졌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자기 고백대로 이루어지니까 이래 되시면 하면 히스기 왕도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어요, 안 했어? 죽인다고 했는데 대동통과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죽인다고 하는 사람을 생명을 연장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려준다는 걸 깨달아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발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나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는가를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나시더라도 항상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준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살려주게 됐어요. 그러나 에서는 망령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봐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이것이 망령된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버린 것이 망령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소홀히 여기면 망령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같이 망령뛴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이다. 이 장자의 명분을 한번 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무엇 때문에 망령되었어요? 문제는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먹는 거. 이 세상에서 잠시 좀 금식하면 안 돼? 금식했으면 됐잖아요. 금식. 죽어도 좋아. 죽으면 부활의 주님이야. 아예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들었을 건데, 예? 아버지가 이삭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나를 갖다 드렸을 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자,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노마서 14장 17절 봐요. 노마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노마서 14장 17절. 노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음식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음식 배고프다 그러면 마음껏 사주세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주면 심은 대로 거둬주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심하니까 안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7절 보세요. 누구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한 끼를 사줘도 누구를 위해 사준다? 예수님을 위해 사주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한테 축복받는 거지.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야 뺏으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대. 그 혀가 뭐예요? 자, 11절 기록서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무슨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혀가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이게 지켜져야 돼. 권위제. 아니 내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해요? 내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했어. 그럼 뭐예요? 주님의 아가페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면 다 심판대가 가지고 너 왜 판단하고 정죄했어? 이렇게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 없어. 세상 사람들 봐요. 그냥 뉴스 나오는 걸 보면 서로 칭찬해 주는 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잘못한 거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빠. 아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게 이 세상 뭐예요? 권세 모든 거 다 귀신들이 잡고 있어요. 귀신들이.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싸우니까. 이게 서로 다투면 망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귀신이 시킨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해야 돼. 아, 내가 또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네. 이놈의 혀. 새치어가 불이라는 거예요. 불. 야고보서에 나와야 3장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도 나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래요. 인생의 최고의 덕목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살 때 최고의 덕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의 말은 항상 제갈 먹여야 돼. 제갈. 잠언서에 나와야 안 나와? 제갈 먹이라고. 왜?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 말 한마디로 화를 냈고 말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을 뭘로 시험하나? 사단이 사람들을 시험할 때 먹는 걸로만 시험해. 먹는 걸로. 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대표주자로 마귀에게 시험당하러 가잖아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겠어요? 떡으로. 3절 보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본 이 세상 것을 떡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에 속아요 안 속아? 속지 않아요. 왜 영생의 말씀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영생의 말씀만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지고 썩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있는 건 영생이 말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다른 떡으로 살리는 게 아니다 그요. 에서같이 망령뛰게 파죽한 거를 팔아버려요. 그래서 축복은 결국 말 한마디로, 자, 말 한마디로 장자의 명분을 읽고 말 한마디로 축복이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 109편. 시편 109편 봐요. 시편 109편 17절 봐요.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힘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왜 그래요? 남편이 속을 썩여가지고 아내들이 여보 당신 얼마나 예쁜 짓 하고 사랑스러워, 우리 남편을 보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해요. 아우 저런 것을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고생하고 살았네. 아주 그냥 저 데려가지도 않네. 이렇게 원망이나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 남편이 속썩이는 사람들이 이뻐합니까? 기뻐합니까? 그게 자기가 죽어. 자기가 결국에는 자기가 죽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원망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오히려 아버지 저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남편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자꾸 축복을 빌었으니까 가정에 축복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 예? 그런데 그냥 저주를 내리고 미워 죽겠어. 그냥 막 계속 미워해. 원망하고. 그러니 누가 당해 그걸? 그게 전부 다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 악담하는 것이 자기에게 내려가는지를 몰라요. 20절 봐요.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라. 할렐루야. 그냥 자기 남편을 악담을 해. 막. 그 자기가 결국에는 봉을 받아. 이해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보응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 마태복음 12장 24절. 마태복음 12장 24절 봐요. 하나님이 들은다 안 들었나? 34절.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반드시 신문한다는 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마지막 날에 그 신문을 하는 신문. 그때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아내가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막 속상하게 해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라고 그랬지. 할렐루야. 네 아내를 내가 너에게 줬는데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고 했지. 언제 악하게 굴으라겠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하나님 말씀대로 말을. 그래도 유구무원 할 말이 없으니까 유구무원.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얘기하겠어요? 제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입으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여러분 입으로 의를 행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자, 예수 이름을 소홀히 여기면 그들은 다
축복이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소홀히 여기면 축복이 다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이 크리스찬에게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을 우리에게 주었어. 그러면 기업을 한 달란트 받은 게 기업을 이어야 하냐? 남겨 안 남겨? 안 남겨. 2달란트는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남겼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줬어 기업으로. 그 생명을 자꾸 낳아야 하는 거야. 낳아. 의의 열매가 자꾸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붙어 있으라? 우리 보러 노력해서 맺으라 붙어 있기 바라면 됐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기업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 주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줘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나타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예수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0절 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풍성히 하시는 거예요.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히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가 더욱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씨가 뭐예요? 씨가 뭐예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 봐요. 씨가 뭔가? 로마서 9장 7절. 로마서 9장 7절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령이 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면 약속이 누구예요? 이삭인데 이삭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로 줘요? 기업으로 줘요. 기업으로 준다. 기업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으로 살면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9장 12절 봐요. 로마서 9장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이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먼저 됐어요? 늦게 됐어? 늦게 됐잖아요. 그들이 먼저 선택된 자 선민. 근데 그들에게 구원이 딱 떠나버리니까 어디로 가요?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왔어요. 마태복음 19장 실제인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이제 영적으로 먼저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신변에. 이제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왔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 11장 11절 봐요. 실제인가 아닌가? 로마서 11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축하였느냐? 유대인들이 넘어졌죠.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밀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할렐루야.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팥죽이 뭐예요? 팥죽은 십자가에 팥죽이 끓여질 때 다 벗겨져 안 벗겨져. 그래가지고 자기 모습이 다 없어져 버려.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28절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 벗겨버려요.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팥죽이 뭐에 끓일 때 껍질이 다 벗겨지고 흔적도 없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옷이 이렇게 벗겨지고 다 만왕의 왕인 자리에서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뭐 예수님이 홍포를 4기스로 다 나눠버려요. 홍포, 팥죽이 붉은색이 아니에요.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면 에서오고 나눠 먹어야 안 나눠 먹어. 홍포를 벗겨가지고 네 개를 탁 나눠갖고 에서오 야고보가 팥죽 나눠 먹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나 가정처럼 에서와 팥죽을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장자권. 그런데 그 장자권이 뺏기는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근데 왜 홍포를 찢어가지고 갔는데 홍포를 왜 찢느냐 이 말이에요. 그 찢는 이유도 몰라 걔들은요. 그리고 가져가. 그런데 에서는 이 팥죽을 먹는 이유도 몰라. 장자권이 뺏긴다는 것도 몰라. 예? 이렇게 어둡게 산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영적 장자권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영적 이스라엘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이스라엘이 누가 게요?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제는 저희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진짜 할례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이 장자권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방인에게. 이해해 주시면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기업을 받았다는 건데, 에베소 1장 14절 봐요. 에베소 1장 14절 보면 우리가 그래서 기업을 받은 거예요. 기업을. 유대인이 기업을 받은 게 아니라. 에베소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제 기업의 보증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죠. 예수님이 영광이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고린도서 3장 제첫째 그래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 말해나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은 게 이제 기업으로 생명을 계속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러면 의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혀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건데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 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는 것은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게 열매를 더 맺게 해준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할렐루야.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예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의 이름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이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게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뭐를 심어요? 의를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를 심으니까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서 이제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축복을 계속해서 그냥 내가 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를 심어봐요. 의를 심지 않으니까 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지. 그 담을 조금 그냥 잘못하면 그거 갖고 흠집다 먹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 마귀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용서하고 품고 사랑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럴 때 남이 실수할 때 그때 사랑을 먹을 때야. 양식을. 남이 실수해. 에이 잘못했어. 그렇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의를 심으니까 그 다 자기에게 의의 열매가 쭉쭉 들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거라니까. 왜냐하면 복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은 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지. 할렐루야. 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러 성경에 이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한데 안 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디요? 10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에서를 미워하지 않고 에서를 피해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의 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그래서 이제는 이름까지도 이스라엘로 바꿔져 버리죠.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버린단 말, 안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장자의 방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는데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로 인하여 풍성히 열매 맺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을 축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해라 이래라 예수 이름을 살라고 말했는데 우리 말해라 이래라 예수 이름 생명의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